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 선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설이 참 좋지요. 좋은 거 아니네요, 목사님. 어떤 분들은 이 설날만 기다리고 설날 들어오는 거 귀찮아요. 여러분 이 설날에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많은 사람들을 복을 주시기 바래요. 오늘 그 복을 베푼 사람들이 있어요. 복을 또 선포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복을 위하여서 또 기도하고 축복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오늘 나오는 이 조상들입니다. 조상들은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특히 오늘 그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셨잖아요. 또 이삭은 또 그 아들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안수하면서 하나님한테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쓰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추석 때에는 자녀들에게 그 복을 많이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꼭 교회 나가게, 올해는 꼭 사업이 잘 되게나, 아무튼 이런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사실 75세면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후계자가 없다는 것이죠. 후손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가게 되면 땅을 주겠다. 그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영원히 너희 자손들이 거기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게 누굽니까? 이삭이죠. 또 가나안 땅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부자 돼야죠. 부자가 됐어요. 또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 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사라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데에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라가 아이를 낳아서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또 이 가나안 땅에는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어요. 좌로 걸어봐라, 동쪽으로 걸어봐라, 서쪽으로 남쪽으로 다 네가 네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봤잖아요. 바라본 그 땅은 다 아브라함의 땅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어가지고 복받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섬기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비하고 11조도 드리고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가져와라. 하나님이 또 뭐 내라. 뭐 해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 믿음을 하기가 좀 어렵지요. 예?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이 있지 않느냐. 독생자 아들이 있지 않느냐.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릴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자기 후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랬겠어요? 정말 네가 사랑한다면, 나를 존경한다면 네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드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 그것을 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가 잘 될 때에 갖는 믿음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헌신할 때 믿음이 틀려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 무슨 필요한 것이 있겠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믿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삭이 내 자손이라 칭하리라. 또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그 약속은 이제 없었던 걸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은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는 분이시니까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나에게 다시 줄 것이다. 이게 부활이잖아요. 여러분이 장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다 태우죠. 또 무덤에서 다 썩죠.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능히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이 죄가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티끌로도 우주를 만드셨으니까. 모든 것을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그를 살리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삭이 내 자식이라 칭함을 입으리라. 그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참 믿음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 11조를 드리는데 우리 아들 다미도 뭐 우유를 사야지, 지렁이를 사야지, 또 다수미도 사야지, 또 유치원비 내야 다 뛰고 나니까 11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 그래서 그 뒤로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냐면 먼저 11조를 다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민이 거, 다수미 거, 우리 유치원비, 뭐 생활비 다 하니까
되더라고요.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한번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는 가정에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 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원비 들어가는 것을 다 제하해 주시더라. 아프지 않게 하셔요. 또 뭐 우리가 헛돈 쓰는 게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다 없어지게 해요. 오히려 돈이 더 들어와요. 더 들어와. 더 들어와서 그걸 다 채워주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셨잖아요. 됐다.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그 후손을 보여주잖아요. 그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후손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흔히 있는 그것을 보았는데 그게 이제 구원받은 믿음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그들을 다 구속하여서 구원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의로이 여기셨더라. 네가 의롭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 그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이거에?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것을 제물로 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하나님도 우리 인간 편에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제물로 드리기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로 드리기가 너무 고민이 되고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키에르 케골이라는 신학자는 그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인간의 갈등. 드릴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나무도 있고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준비를 안 했잖아요. 양이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 심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독생자 아들을 사랑하셨을까? 그리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까? 그 아들을 죽이실 때 얼마나 슬프셨을까?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그를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네가 의롭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내 아들을 통하여 네가 죄 사함 받았다.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이삭을 보세요. 이삭도 오늘 여기에 나오는데 이삭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이삭이 자기 아들을 축복할 때 이삭이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야곱과 에서. 근데 야곱은 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장자의 직분을 사모했어요. 장자에게는 무엇이 따릅니까? 부모의 축복이 따르잖아요. 축복. 근데 사실 에서도 장자의 축복을 많이 사모했는데 에서가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에서는 그 사냥을 나가서 그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근데 그날은 고기를 못 잡았어요. 사냥을 못 잡았어.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너무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팔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직분이 누굽니까? 에서였잖아요. 그 직분을 동생한테 팔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 나중에 그 이삭이 축복을 할 때 야곱은 축복을 받아요. 근데 에서는 축복을 못 받아요. 바로 이삭이 그렇게 축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야곱은 또 그 12아들들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부모가 마지막 때 자녀들에게 주는 그 축복이 그 사람의 복이에요. 여러분들, 이브가가 야곱을 저기 했죠. 그렇죠. 예서보다 작은 아들. 복을 주셔야 돼요. 엄마가 예서를.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설날 때에는 자녀들에게 부모님 축복을 주셔요. 축복.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재물의 축복도 있기를 원하노라. 네.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받아들여야 돼. 또 올해에는 그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복을 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모든 그 형제들이 다 고센 땅에 있었잖아요. 애굽에 고센 땅에서 양을 키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불어난 거예요. 불어나.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애굽에서 이제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요셉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여기가 아니다. 여기는 피난처다. 나그네다. 잠깐 피난 온 것이다. 우리가 돌아갈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거기에 누가 있어요? 조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이 400년 후에 너희들을 다 출애굽시켰어.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나도 가고 싶으니까 내 뼈도 추려가지고 해구를 메고 가라. 요셉이 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유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후에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요셉의 해구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23절하고 40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 바로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을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나 많이 불어나니까 불안하잖아요. 애국 사람들보다도 누가 더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거예요. 불안한 거잖아요. 불안. 요즘 그 국회의원들이 막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 여론조사에서 어디가 더 많아지면 불안한 거잖아요. 지혜가 불안한 거잖아요. 그때 그의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모세를 숨겼어요. 너무 모세가 인물이 잘났으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에 뛰어보냈잖아요. 근데 나일강에서 목욕하던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자기 양아들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40세가 되어서는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그 당시에는 모세가 똑똑하고 영리하고 리더십이 있으니까 모세가 바로가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왕자들보다 모세가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모세가 나가서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그냥 그 히브리 사람들을 때리는 그 십부장을 잡아다가 그냥 한 대 쥐어팼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왕자로서의 화려한 그 궁중 생활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내가 고난을 받겠다. 그걸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잠깐 있을 이 세상의 죄악의 세상을 낙을 누리는 그것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택했다고 한다면 요즘과 같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처럼 존경받지 못하겠죠.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 있다가 궁중에서 그 왕자로 살다가 또 바로 왕이 되어서 잠깐 죄악의 낙을 누리다가 죽었다가. 근데 그게 아니고 모세는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어. 그 백성들을 다 끌고 광야 40년 통하여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주고 그들을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아서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럽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죠. 모세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참 위대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참 위대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길을 찾고 광야에서 또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호수아 장군 어떻게 했습니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때에는 7바퀴를 돌았죠. 그리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전투를 해야 되는 전투를 안 하고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여리고성만 돌았는데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들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또 사사들을 보세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기드온 300용사로 수만 명이 되는 위대한 군사들을 다 이겼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 믿고 나가서 싸우다가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또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였다. 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기도 하였다. 구차히 멸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부활신앙. 그래서 화형을 당할 때, 또 사자불에서 그 직임을 당할 때 베드로가 그 로마 그 경기장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부활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모든 백성들이 웃으면서 죽었어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화형을 당한 사람은 또 기쁨으로 그 형을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런 악형을 받고 구차히 멸하려 하지 않았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믿음으로 한 것이요. 더 좋은 세상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여러분, 구약에 있는 제사장 사가랴는 돌로 치임을 받았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서 죽었어요. 또 양의 또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게 하셨어요. 또 궁핍과 환난을 당한 제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카타콤이라는 곳이 아십니까? 카타콤에서 이들이 동굴에 살고 산중에 살고 아니면 토굴에 숨어서 성경을 읽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더 좋은 세상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올 한 해를 살 때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